오늘 제가 여기를 오면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올리잖아요. 그럼 1시간씩 올리려면은 제가 4시간 준비해야 되고 2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1시간이 하루 종일 나가는 거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주일 설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아주 좀 제가 들어도 좀 이렇게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거의 다 외다시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좁은 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아버님이 저 어릴 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워낙 이제 그 고신 목사님이니까 이걸 가지고 좀 심하게 해석하셨어요. 굉장히 심하게 해석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첫 번째 의문이 뭐냐게 되면,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이 과연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목사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헌금 거달라 그러면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목사들이 헌금 거달려면 이거 가져가거든. 이제 이거 주머니 긁어내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이 어떤 뜻이냐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은 생명으로 못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두 가지 분명하죠. 한번 그게 과연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하고 20절 제가 볼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신명기를 보니까 생명, 사망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 그 다음에 좁은 문 나오는 것이 생명과 사망인데, 그게 신명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걸 갖다가 보면 뜻이 어떤 거냐면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자, 한다면은 그럼 한국에서 좋아하는 말, 축복이 그럼 과연 여기서 지금 무슨 뜻이에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면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면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헌금 거두려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단 제대로 본다면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뜻이 20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그 축복이라는 말, 히브리 문학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뭐를 만들어요? 씨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무는 계속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꽃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뭐를 만들어요? 씨를 넣어가지고 꽃은 계속 되잖아요. 과일을 만드실 때 과일도 그 씨를 넣어가지고 계속 되잖아요. 이게 즉 하나님의 이 나무하고 모든 걸 창조하실 때에 무한한 가능성,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갈 때 거기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넣어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축복이라는 말이 지금 어디서 오냐게 되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하고 이 신명기에서 지금 이제 본 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른 소명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 라고 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시킨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면 그냥 나는 시시하게 교인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넣고 그런 교회 하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 그런 목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을 간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나와서 나는 죽기 전에 벤틀리 타봤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막은 거를 갖다가 살짝 풀어주는 거를 가지고 바라크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해요. 하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가라.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 소명을 불러서 내가 너를 막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풀어줄게. 내가 네 무한한 가능성, 이걸 갖다가 너한테 심어줘서 인간 창조를 했는데, 만물의 영생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순종해 볼래?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나? 그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이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한번 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르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가는 어떤 열매가 남들한테 보여지고 있냐고요.
가식이 보여집니까? 내가 목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돼야 된다.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뱀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개도 아니고 뱀의 새끼예요. 그거는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였어요. 오죽했으면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하라고, 당신이 있으니까 5,000명을 갖다가 오병이어로 먹이니까 왕하라고 쫓아왔어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지라 예수님이 피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그 무한한 가능성, 그걸 누르고 있는 거를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국 교회에서 잘 말하는 거, 미국 교회에서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해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에 문제가 어디냐게 되면은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알았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의 조건이 뭐게 되면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가운데서 가장 큰 핍박은 어디서 와요? 내한테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 내 엄마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와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세요. 누가 내 형제니? 돌아보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내 형제다, 이들이 내 부모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 당시 유태 문학에서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자기 가족을 다 부인한 거예요. 그거는 몽땅 부인한 거예요, 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형제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쫓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인간 가운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누르고 있는 그것을 갖다 벗겨내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됐으면, 단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됐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뭡니까? 인간 사회에서 외로움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버려라, 부모 형제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지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데면 지금 우리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일은 외롭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나머지는 뭐죠? 저희 그 주님이 그 묘한 말을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진리를 먼저 추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애들 문제, 남편 문제, 부모 문제, 뭐 친형제 문제, 이런 거 다 몽땅 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내가 진리를 쫓아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써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숨겨놨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좁은 길, 좁은 문 뒤에다가 생명의 길을 숨겨 놓으셨습니까?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인간이 어떻단 말이에요. 시편 14편 가보세요. 시편 14편. 자, 시편 14편 1절부터 제가 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바울 선생이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 자, 한다면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뒤에다가 생명을 숨겨 놓으셨어요. 축복, 즉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뺏겨내는 거,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자, 한다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는 거는 뭐냐게 되면은 내 몸이 하고 싶은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인간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는 그 인간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아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나와서 하늘의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용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을 가라.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면 어떤 뜻이었어요? 진리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럼 한번 실천해보자. 자, 진리를 실천하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부모 버려라, 형제 버려라, 다 버려라. 왜냐하면 가장 큰 시험은 거기서부터 오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내 가슴에 가장 크게 칼질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식,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우리 부모. 가장 크게 칼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버려라. 네가 나를 쫓으려면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네가 짓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한국 땅에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 땅에서 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서부터. 작년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올해서부터 지금 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눈을 떠가지고 너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만약에 되면 애들 믿음 안에서 길러야 돼요. 한국에 다시 일어섰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거예요? 우리 애들이에요. 하면 그 애들은 누가 길러야 돼요? 우리가 길러야 돼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애들만큼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나라를 짊어져야 되고 종교계를 짊어져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뭐를 남겨줄 거예요? 이 교회 유산 남겨줄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거 배워줘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제가 그 히브리니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히브리 사람들 교회에 가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음악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단조같이 유태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초가 많아가지고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게 많아요. 그렇게 그랬던 쪽이 있는데, 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배운 것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이올린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가서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데 문이 너무 작아. 길도 좁아. 자, 이거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길도 좁고 문이 작아가지고 악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악기 놓고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문 건너편에 하나님이 악기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놓고 와 그러더래요. 악보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악보도 필요 없어. 내가 저기 악보 준비해 놨으니까 너 악보 놓고 책 다 놓고 악기 다 놓고 가려 그러니까 자, 문이 좁아가지고 못 가요. 옷도 다 벗어야 돼요. 옷도 다 벗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몸이 안 들어가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오더래. 기름을 확 받고 보니까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얀 옷이 준비되어 있고 금으로 만든 바이올린이 이제 거기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악이 자기 가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더래. 히브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사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많이 읽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질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우리가 죽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벗어야 돼요.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몽땅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내려놓죠? 자, 그거 좀 못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자, 애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교회 가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묘한 말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그러죠. 바로 하늘에서 부음을 받아야 그 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인정받는 거 포기하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외로움은 우리의 친구같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남에게 괄시받는 거, 외로움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걸 우리가 친구를 받을 때 뭐가 같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 세상에서 조금 외로우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값진 희생이고 멋있는 인생이에요. 멋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가 있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를 견딜 수 있으면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고 멋진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씨를 우리 후손에게 내려보낼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좁은 길 갈래? 넓은 길 갈래? 좁은 문 들어갈래? 넓은 문 들어갈래? 단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고통들은 우리에게 운치 있는 고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오늘 그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앞으로 오는 이 인간들에게 오는 구박과 멸시, 외로움, 이것들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자, 그것들을 즐겁게 맞이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빠지게 합시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좁은 길, 힘든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운치의 고통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빛을 보겠나이다. 우리가 땅에서 썩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꽃이 피겠나이다. 이제서야 유튜브 친구들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 고통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 자랑스럽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내 고통 자랑스럽게 찾아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여기까지 했나이다 자랑아, 큰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도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통하여서 저희들 인생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